저희가 요즘 너무나 재밌게 푹 빠져서 묵상하고 있는 창세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아쉬우시죠? 네, 창세기가 읽어보니 너무 좋죠, 여러분. 아니, 내가 항상 저희가 성경 통독하려고 읽을 때 도전하는 게 창세기하고 마태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폈다가 접고, 야 오늘 올해는 한번 다 읽어봐야지 하다가 결국 창세기 족장 나오기 전에 막 사람들 이름 나오고 하다가 포기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비움과 체험하면서 창세기를 가지고 묵상하고 또 목사님 설교 이렇게 저희가 들으면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제가 즐거웠던 것 같아요. 창세기 이야기가 이렇게 흥미진진하고 내 삶 속으로 깊이 들어와서 연결되는 것을 저희 모두가 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세기를 자세히 보니까 저희 목사님께서 아침마다 미국에서도 이렇게 올려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강조하신 것처럼 이 개인들의 이야기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문제로 시작을 해요. 이렇게 근데 그것이 이렇게 커져요. 그 문제가 이렇게 커져가지고 그게 막 클라이막스를 향해 이렇게 치닫다가 그것이 해결되고 이렇게 싹 하면서 마무리되고 또 다음 사람이 나오고 이런 구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갈등은 3장 15절에서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여자를 보고 부인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보내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핑계하다가 3장 15절 이후로 이름을 어떻게 짓습니까? 하와라고 짓죠. 생명의 어머니라고 짓습니다.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갈등은, 가인과 아벨 정말 얼마나 우리 아담과 이 부모의 마음이 찢어집니까? 형이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의도적으로 살인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그 문제가 풀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문제가 언제 풀립니까? 셋이 태어나면서 풀립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더라 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정리되었어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로 인한 인류 전체의 갈등은 또 어떻습니까? 한번 이 노아의 홍수를 당해보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졌어요. 야, 모여 살자 우리. 근데 또 물난리 날지 모르니까 탑 한번 지어보자. 신할 평지에 바벨탑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을 진짜 하나 되게 하고 뭉치게 하고 했습니까? 아니요. 언어가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 갈등이 어떻게 해결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면서 그 문제를 이렇게 싹 또 풀어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아브라함의 갈등의 깊은 원인이었습니까? 맞습니다. 아들 주신다고 해서 나왔잖아요. 자녀 준다고. 근데 25년 동안 아들 소식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깊은 골이 있었겠습니까? 그 문제가 이삭이 태어나면서 해결되었습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평범해 보여요. 다른 인물들이 너무 화려해가지고 이삭은 묻힙니다. 그냥 별볼 없어 보이는데, 이삭도 고민이 있어서 땅 문제로 워낙 평범하니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가문 쫓겨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가는 곳곳마다 샘이 터져요. 이삭 가는 곳마다. 여러분, 이걸 간단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사막에서 가는 데마다 샘이 어딘지를 알아서 물을 찾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갈등이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 야곱의 갈등입니다. 무엇이 야곱으로 하여금 갈등하게 했습니까? 묵상하면서 우리가 발견했죠. 뭐냐면 본인의 욕심. 내가 이거 꽉 잡아야 되겠다. 본인의 소유요. 이것이 그의 인생을 롤러코스터로 만들었습니다. 막 그냥 정말 너무 화려합니다. 가장 심하게 겪은 사람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꿈꾸는 사람 요셉은 꿈이 사실은 그의 행복의 그 축복의 시작이었지만 그와 함께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꿈 때문에 굉장히 힘든 일을 겪게 되고요. 그러나 많은 대가를 치른 후에야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꿈대로 그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은 야곱의 갈등의 한 축이 해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사실 우리는 많은 인물이 나오지만 야곱에게 정말 많은 동감이 갑니다. 그렇죠? 야,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구나. 야, 내 인생에도 조금 미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생각들을 하십니까? 내가 볼 때 적어도 나는 야곱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야곱보다 내가 살짝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마치 내 이야기 같고 이렇게 막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조상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동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보통 사람 같으면 일생에 한번 겪을까 말까한 일들을 그냥 계속 당했습니다. 예? 형에게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형에게 맞아서 죽을 뻔한 분 혹시 계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없을 거예요. 사실 어릴 때 다 그렇게 싸우고 하긴 했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란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결혼했습니다. 결혼해서 눈 떠보니까 내 여자가 아니네. 다른 여자가 누워있네. 너무 황당하고요. 장인 어른에게 속아서 20년을 갖다가 거기에서 이렇게 완전 종처럼 일하다가 결국 또 밤에 몰래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돌아왔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요.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식들이 아주 그냥 아버지의 말을 권위 있게 전혀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아무리 성경이지만 제가 이렇게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마치 아침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42장 38절은 바로 그런 야곱의 고난의 정점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막내를 너희와 함께 그리로 보낼 수는 없다. 그 아이의 형은 죽고 그 아이만 홀로 남았는데 그 아이가 너희와 같이 갔다가 또 무슨 변을 당하기라도 하면 어찌하겠느냐.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이 늙은 아버지가 슬퍼하며 죽어서 수월로 내려가는 꼴을 보겠다는 거냐? 야곱의 고난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보통 이제 그 정도 나이 먹고 되면 이제 평안하게 정말 믿음 가운데서 평안하게 그 삶을 마무리하는 이게 보통 이야기 순서인데 그렇지 않았어요. 야곱은 끝까지 정말 죽기 일보 나이 들어서 가기 직전까지 고통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 요셉 잃어버린 것도 너무나 안타까운데 베냐민까지 이제 야곱이 애굽으로 가야 된다는 말을 듣고 버럭했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절대 안 된다. 야, 내가 죽으면 데려가든지 이 일은 절대 내가 허락할 수 없다. 아주 그냥 이런 히스테리컬한 반응을 야곱이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는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야곱이 사실 맷집이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둘째 컴플렉스를 극복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손에 있는 것은 절대 내놓지 않고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았습니까? 남의 손에 있는 것은 뺏어오고 보통 제가 집에서 저도 아이가 둘이 있는데 첫째는 보통 순진하죠. 근데 둘째가 눈치가 빠르고 뭘 해야 얻어먹을 수 있는지를 잘 압니다. 제가 굉장히 놀랐던 일이 있었는데 저희가 가족 모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애들이 나와서 막 놀고 아무 생각 없이 지들끼리 놀고 있는데 미나마는 유독 어디 누구 앞에서 놀아야 용돈이 생기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얘가 눈치를 싹 보더니 이 중에서 제일 연장자가 누군가 할아버지 앞에 가서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혼자 할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용돈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사랑도 제일 많이 받고 둘째예요. 둘째들이 눈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가야 살아남는지 이렇게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둘째 컴플렉스도 극복했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형님 포비아도 넘어섰습니다. 형님을 얼마나 무서워했습니까? 나 돌아가면 형님한테 죽을지도 몰라.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막 선물들 다 보내고 심지어 얼마나 비겁했냐면 자기 아내들 자식들 먼저 앞에 세우고 자기가 제일 뒤에 섰거든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형이 성질이 있는 사람인데 나보고 칼 들면 난 다 죽는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문제도 넘어섰습니다. 극복하고 형님 얼굴 보니까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라고 그냥 하고 넘어갔어요. 돈 문제는 어떻습니까? 관리할 수 있고 근데 지금까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해결할 수 없는 한 가지 문제는 뭐였냐면 집 나간 아들 트라우마. 아들이 이렇게 형들 찾아서 내보냈더니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것은 그가 정말 이 유일한 이 아들 트라우마는 치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장인어른의 욕심 때문에 꼬여버린 야곱이 그의 인생의 한이 있었습니다. 진짜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 얻은 두 아들, 라헬이 두 아들 낳았습니다. 요셉과 베냐민. 특별히 베냐민 낳을 때는 그 상고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었죠. 근데 이 유일하게 남은 두 아들인데 요셉은 잃었고 이제 이 베냐민도
이렇게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베냐민만 옆에 데리고 있으면 상관이 없겠는데 또 베냐민을 떠나 보내야 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깊은 그의 문제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게 깊은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참 한 사람이 변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곱은 복을 자기가 움켜쥐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더 많이 움켜쥐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복이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중간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고 그 위기의 순간에 그가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 이런 이 은혜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야, 복은 이거지. 내가 이거 꽉 잡는 거지. 이걸 이렇게 놓을 수 없었어요. 다른 건 다 양보하더라도 오늘 야곱이 양보할 수 없는 문제는 뭐였냐면 베냐민이었어요. 베냐민 안 돼, 절대. 내가 이제 얘 하나 남았는데 내가 얘를 어떻게 내가 내놓을 수 있겠는가? 절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을 정말 두렵게 만들었던 형 가나안으로 돌아오면서 형을 만났을 때 그의 안목이 기적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형의 얼굴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변화된 인생을 살 것 같았던 그가 여전히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다.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저희도 삶을 살아가면 정말로 사람이 변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저희도 그렇게 발견합니다. 제가 뭐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 발견하는 게 아니고 제가 제 인생을 저렇게 돌아볼 때 정말 쉽게 바뀌지 않는다. 정말 야, 소망이 없구나. 내 인생을 바라볼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오늘 43장 11절에서 그가 변했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한다면 이렇게 하도록 하여라. 야곱이 자신의 고집을 바꿨습니다. 무엇이 그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도록 도왔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43장 1절에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땅의 기근이 더욱 심해갔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곡식이 떨어졌을 때에 실제적인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현실적으로 배고픈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흉년이 너무 지속되었습니다. 자신만 생각하면서 온 가족이 굶는 것을 볼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절대 나는 베냐민 안 돼. 근데 베냐민을 내보내야 이집트에서 곡식을 받아올 수 있는데 그걸 양보를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한 해 정도 지나면 마무리될 줄 알았더니 흉년이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계속 흉년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내보낼 수밖에 이런 이 안타까운 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의 뿌리를 두고 있는 우리들의 오랜 문제들을 현실적인 문제들을 사용하셔서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격상 천성을 볼 때 못할 것 같은 일들도 진짜로 큰 문제 앞에서는 아무런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문제 앞에서 다른 것들은 부수적인 문제들이 되어버립니다. 신나게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우리 아들이 밖에서 이렇게 얻어 터져가지고 울고 들어오면 우리가 싸울 수 있겠어요? 이 싸움은 잠시 내려두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 나서는 거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로 큰 문제가 생기면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다른 문제들은 이거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정말 지금까지 내가 쳐다보지 않고 외면하고 회피해오던 문제였지만 내가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그렇다면 무엇이냐면 무엇이 우리에게 진짜로 중요한 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말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진짜로 중요한 문제 앞에서 그 외 다른 것들은 모두 사라져 버립니다. 맞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저는 정말 우리들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좌지우지하는 분이 계십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그 생명줄을 들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의연하게 문제를 대처하고 있는 것 같고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노력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지할 곳 없고 기댈 곳이 없어서 밤마다 허무한 마음을 감출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 전에 좀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정말 이것이 인생인가? 이것이 다인가? 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가? 나는 어디로 나서 어디로 가는가? 내 진짜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말은 공부하기 싫어서 말하는 중2가 말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저희 처남이 3주 전에 한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정말 어디로 가야 되는가? 내가 정말 지금까지 내 인생을 잘 살아왔는가? 한 40대의 가장이 자기 인생을 한탄하면서 이렇게 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처남 잘 살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 직장 가지고 있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여러분, 서울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소유입니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빚이 없답니다. 저도 여기서 살짝 흔들렸어요. 빚이 없어? 이게 뭐지? 막 순간 마음이 싹 이렇게 흔들리는 거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정말 그렇게 열심히 살고 아껴가면서 살고 그렇게 해서 다 했는데, 밤에 3주 전에 저희 아내를 만나서 울면서 내가 왜 무슨 내 인생의 목적이 뭔가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았던 문제. 그러나 그 군대 가서 잠깐 이렇게 슬쩍 스쳐 지나갔다 그냥 삶이 바쁘고 일이 많으니까 그냥 보지 않았죠. 이렇게 덮어놔 버린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이런 문제가 아니야, 먹고 살아야 돼 하면서 그냥 그 매몰돼서 이 문제 전혀 쳐다보지 않다가 최근에 회사가 어려워지고 막 인간관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면서 이제 자기 자신의 진짜 문제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인생에 진짜 내가 먼저 풀었어야 될 문제, 그런데 지금까지 외면하고 쳐다보지 않았던 문제. 내가 어디로 가는가? 내가 이것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인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기근이 그를 자기의 오래된 문제 앞으로 불러 세웠습니다. 기근이, 흉년이 그를 진짜 문제 앞으로 불러 세웠습니다. 야곱은 사실은 자기의 가정, 왜냐하면 이 단순히 베냐민의 문제가 아니라 왜 이렇게 하냐면 이건 자기 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도치 않게 결혼을 그렇게 하게 되고 부인들이 많아지고 서로 화목한 가정이 아니라 속에서 진짜 무슨 정치하고 알력 다툼하고 정말 이상한 콩가루 집안이 돼버려요. 그것 때문에 결국 자기 아들 요셉이 나갔어요, 밖으로. 근데 자기 큰형들이 제가 오다가 이거 봤는데요, 뭐 죽지 않았을까요? 근데 과연 그거 믿을 수 있었을까요? 의심이 들었을 것 같아요. 자기 자녀들 전혀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42장에 바로 오자마자 르우벤이 아버지, 저희가 이만저만 해서 베냐민 데리고 지금 빨리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시몬도 데려올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보내지 않았어요. 뭐냐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못했어요. 자기 자녀들도 못 믿었어요. 근데 어떻게 너 보내겠냐? 나 죽으면 하든가. 내 살았을 때는 안 된다. 내가 지옥 가는 거 보고 싶냐 니들?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말이죠.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건 자기가 건드리고 싶지 않은 문제, 정말 자기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문제만 딱 서면 자기가 약해지고 연약해지고 자기가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 그래서 덮어놔 버렸던, 모른 척하고 넘어갔던 그 문제. 근데 흉년은 기근, 그 문제가 그걸 다시 이렇게 하게 세웠어요. 그래서 그가 드디어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근데 어려움 자체가 사실은 그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가 정말로 어려운 일들 많이 겪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냐면 그동안 이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그냥 저건 내가 어떻게 손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왔던 저희 처남에게 정말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군가, 정말 하나님은 어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어디 있는가, 술 외에는 없는 것인가, 정말로 그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인생의 실제적인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놓지 않고 있었던 나의 근본적인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오늘 결론은 그래요. 마지막에 보니까 여러분 다 읽으셨던 것처럼 야곱이 그 트라우마 극복했어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외면하고 손대지 않고 내가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 오늘 야곱이 그 마음 먹었습니다. 내가 이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가 그 다음에 그가 했던 것은 야곱은 결단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너희들이 그 사람 앞에 설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게 해주시기를 빌 뿐이다. 그가 거기에 남아있는 아이와 베냐민도 너희와 함께 돌려보내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자식들을 잃게 되면 잃는 것이지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잃으면 잃을 뿐이지. 가라. 야곱이 대범하게 선택했습니다. 그는 결단했습니다. 더는 미룰 수 없는 결정을 드디어 내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가 이 문제의 해답을 알고 나서 그것을 선택한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자식을 잃으면 잃은 것이지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을 볼 때 그가 일의 보증을 하나님께서 그 전날 밤에 그에게 나타나죠. 걱정하지 마라 야곱아, 네 베냐민 내 보내면 내가 반드시 돌려보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그는 그가 마땅히 내려야 될 결정을 본인이 내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누가 나를 대신해서 선택해 줄 수 없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유명한 영성학자이자 작가인 헨리 나우엔이 그가 쓴 책이 있습니다. 영적 분별이라는 책을 그분이 쓰셨는데, 그가 이제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가 너무 이제 이런 사회에 지쳐가지고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그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내가 이제 떠나서 남미에 가서 좀 안식년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남미에 아주 그냥 깡촌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도 안 만나고 싶고 평안하게 주님이 주시는 쉼을 좀 찾고 싶어서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가 거기에 들어가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악이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곳에도 실은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았다. 또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서도 악은 언제나 틈을 엿보고 있었다. 결국 생명과 삶을 향한 창조적인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파멸과 죽음뿐인 소비적인 삶을 살 것인지 우리는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그거 뭘 깨달으면 장소가 그것을 결정해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남미에 아무것도 없는 시골 깡촌에 가서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장소가 선택해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그것을 나를 대신해서 선택해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심지어 하나님도 나를 대신해서 그 선택을 해줄 수는 없다. 그것이 그가 발견한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내가 생명의 길을 갈지 아니면 어둠의 길을 갈지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선택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황이 선택해 주기를 바라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 그 상황에서. 야, 너도 내 처지 대봐, 이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왜? 그게 편하니까, 그게 부담이 조금 덜하니까. 결정적으로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뭐가 하나님의 길인지 잘 모르니까, 답답하니까. 알면 얼마나, 이럴 때 좀 미리미리 말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가끔 저희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우리 막 그 간증하시는 거 들어보면 대부분 간증하는 분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다 인도해 주셔가지고 저는 따라만 갔어요. 보통 간증 이렇게 하시잖아요. 저도 3년 미얀마 미찌나에서 선교를 했는데 정말로 저에게 간증하라고 하면 전 진짜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침에 기도한 것 뿐이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진짜 지금 영어 학원 사역하고 있는 친구를 어떻게 만났냐? 제가 6개월 동안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안 믿는 친구들을 접촉점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 근데 영어가 아이들 좋아하니까 좋은 도구가 될 것 같아.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세요 해서 이 친구 6개월 만에 만났어요. 지금까지 인도 그 관계를 맺어가고 인도해주고 계세요. 그 외 다른 것들 하나님 모든 것 다 주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런 이제 이런 간증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럼 난 뭐냐?
나도 기도하면 주님이 좀 이렇게 그냥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미리 그냥 다 따닥따닥 요담에 뭐하고 요담에 뭐하고 요담에 이거 해라 이렇게 다 보여주시면 너무 좋을 텐데, 나는 그렇지 않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믿음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딱딱 보여주시고 나는 뒤따라가는 삶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굉장히 수동적인 삶으로 생각해요. 수동적인 삶으로.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다 보여주시고 저는 그것만 따라갈게요. 굉장히 이것을 수동적인 삶으로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심지어 간증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저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셨어요. 진짜 희한하게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그 다 문제 정리해 주시고 길거리 가다가 만나게 하시고 정말 그렇게 다 하셨어요. 그런데요, 저는 수동적이라고 제 삶이 수동적이었냐 그러면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편을 선택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편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해요. 의도적으로. 마음이 좀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마음이 힘들어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편을 내가 붙잡는 겁니다. 그걸 람바노라고 하는데 의도적으로 붙잡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떻습니까? 어린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밖에 나가서 번화한 여러분이 모르는 도시에 여행을 갔어요. 어린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딱 쇼핑몰에서 막 애들 잃어버리기 좋은 장소잖아요. 그죠? 눈 이렇게 애들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눈 깜짝하면 뛰어가지고 사라져 버려가지고 정말 위험한데.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냥 손을 팍 잡고 가잖아요. 어머니 편에서 볼 때는 그것이 누가 끌고 가는 거예요? 엄마가 끌고 가는 거예요. 100% 엄마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아이 입장에서 보면 아이가 죽을 둥 살 둥 전적으로 엄마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 관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저절로 알아서 절대로 그렇지 않고요. 어떤 삶이 뒷받침이 돼야 되냐면 전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는 우리의 믿음이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서버렌티고 인간의 레스폰시빌리티입니다. 하나님의 이게 권위고 권세고 이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상하게 이게 달라 보여요. 이게 같이 안 갈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100% 다 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100% 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죄송해요. 몰라요.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오래 살았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잘 몰라요.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야곱은 이런 상황 앞에서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하고 발견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잃어버리면 잃으리라 발을 뗐어요. 자신의 막내 베냐민을 보내지 않고 식량도 얻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선택의 순간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결정을 해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결정을 내리는데 야곱에게 있는 치명적인 막내 아들 베냐민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걸려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내 삶과 인격에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으면서 내가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 도전하려고 할 때 그것을 무력화시킵니까? 어떤 것이 정말 내 인격에 찰거머리처럼 들러붙어 가지고 나로 하여금 결정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편으로 내가 한 발자국 발을 옮기려 할 때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저의 질문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베냐민입니까? 단순한 아들이 아니었어요. 야곱 전 인생에 자기의 한이 있었고 자기의 절망이 있었어요. 베냐민 아들.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자기는 이렇게 움켜쥐면서 이것이 복이라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베냐민이라는 이름은 뭐였냐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나의 삶.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래서
무엇이 우리의 베냐민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꽉 붙잡고 있습니까? 중동 지역에 불어닥친 전례 없는 흉년은 야곱이 회피하면서 해결하지 않고 넘겨오던 문제를 직면하게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계가 코비드 19 때문에 한 자매가 막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미얀마 자매, 제가 수요일날 또 만나서 돕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야,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나도 힘들어. 온 세계가 힘들어. 그러니까 조금 진정을 하더라고요. 아, 이게 내 문제만이 아니구나. 코로나 때문에 정말 저희 재편되고 있습니다. 경제도 그렇고 삶의 방식도 그렇고, 이게 언제 나올지 어떻게 해결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그러면서 그와 함께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의 실제적인, 정말 나의 존재의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립니다. 나의 베냐민들을 막 일깨웁니다. 드러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 대기근을 통해 그를 진짜 문제 앞에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침묵하셔서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말 한 1년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나중에 딱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집트로 올라가기 전에 걱정 마라, 내가 너를 보내는 거다. 요셉이 너를 감길 것이고 너 반드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거다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그 결정하기 전까지 한 1년 동안 식량 받고 1년 지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야곱은 평생을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는 잃어버리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손에 쥔 것을 하나도 잃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야곱은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구냐? 이게 나야.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고 갔느니까. 그런데 그는 자신이 가장 아끼는 요셉을 잃었고, 이제 베냐민도 놔야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이게 인생이 뭐냐? 왜 인생이 이런가? 정말 인생의 깊은 문제가 무엇인가?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야곱은 믿음으로 결단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내가 할 수 없게. 이러면 잃는 것이지 어떻게 하겠느냐. 담대하게 결단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고집을 더 부리고 있으면 온 가족이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게 분명했습니다. 삶의 현실 앞에 야곱이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피해가면서 덮어놓고 가던 자신의 어려운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결단했습니다. 상황이 이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을 하고 살아오던 야곱이 이제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오랫동안 어떤 문제를 피해 오셨습니까? 최근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떤 오래된 문제들을 발견하셨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결단할 때입니다. 기도하면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야곱은 지금 불확실한 미래로 한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았어요. 올지 안 올지 몰랐어요. 어떤 개런티도 없었어요. 어떤 보장도 없었어요. 근데 거기로 내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저함이나 거침이 없었어요. 먼저는 마음속 깊은 가운데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 내가 이거 진짜 해결해야 되겠구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그로 하여금 불확실한 미래로 발을 내딛으면서도 주저함 없게 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는 그래서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해결해야 될 오래된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해결해야겠다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미 반은 해결된 겁니다. 내가 이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거 아셨다면 여러분 이미 반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 신뢰가 뭐냐? 불확실한 미래로 발을 내딛으면서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이 신뢰를 가질 수 있어요. 어제 제가 미얀마 친구들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나눔을 했는데 저기 3명 우리 키우는 제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성경 줌으로 이렇게 만나서 성경 공부하고 돕고 있는데 한 친구가 계속 물어요. 목사님 이거 하나님의 뜻인 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전 정말 제가 모르겠습니다. 계속 저한테 반복해서 저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저절로 알게 된다고 답하는 것 말고는 그에게 해줄 말이 없었어요.
저절로 알게 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예. 어디에 무슨 영적인 특별한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신비한 영적인 세계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나의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목장 식구들 섬기고 가족들을 섬기면서 이거 우리가 다 하는 거잖아요. 우리 목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다 하는 거예요. 별 특별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끈끈하게 피어난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을 설명하고 모든 것을 우리들 가운데 이해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오는 거예요. 이것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평범해 보여요. 뭐 특별히 대단한 게, 그런데요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삶이 주님 앞에서 인도함 받고 있다는 거 본인들이 직접 아셔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근데 뭐 대단해,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묵상, 매일 반복되는 거, 지겨운 거, 얼마나 여러분 이게 성경 읽고 묵상하는 거 사실 좀 지겹지 않습니까? 지겹죠. 감사해요. 예, 내일부터는 또 시편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말씀 새 마음으로 약간 이게 창세기가 이렇게 약간 식상하고 똑같은 거 시편 이렇게 됩니다. 진짜 반복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찮게 볼 수 있는 우리들의 데일리, 우리 그 일상생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내 가족관계 속에서 목장과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그리고 내 직장 속에서 내가 기도할 때 이것들이 쌓이는 거예요. 이것들이 쑥 쌓여서 이것들이 내 삶이 되고 정말 그 가운데서 내가 그래서 특별한 무슨 사인이 없더라도 특별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심지어 어떤 보장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로 어려움 없이 잃으면 이렇게 잃는 거지 어떻게 하겠느냐. 가라, 아예 베냐민 데리고 가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야곱이 오늘 그런 고백을 했던 것처럼 이런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기아식교회 성도들 가운데 정말로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것,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실 때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야곱처럼 결단하거나